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매 순간순간 또 발생하는 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참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딱히 그런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어리석으면서도 여전히도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7절과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한 번씩 딱딱 읽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 이 모든 세계가 흘러져 가는 과정은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옷을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은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가시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뱀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직길 처분하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생명나무를, 그죠? 그러지 못하면 죽음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 언약 아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순종이죠.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뭐했어요? 순종하지 못했고 실패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름으로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자,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교훈, 그것이 뭡니까? 아담의 실패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 불가능하다. 역시 우리 김리안이는 앞에 앉아야 돼. 시키는 대로 잘하자. 네, 컨닝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막 그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니 뭐 이런 평화를 막 주장하고 막 등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 자원봉사를 하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또 굉장한 그러한 실력, 소위 잘 나가는 삶,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내어놓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심판받고 죽임당해야 하는 자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아담의 실패는 결국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우린 뒤에까지 막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답변하지만,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번 이렇게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계획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패와 실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실패, 아담의 실수로 끝이 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 어떠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실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가리고자 한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위장하고 포장하려 했던 실패한 아담이지만, 그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뱀에게 직결 처분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그 은혜를 나타내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입히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그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죠.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지어 입어야만 했습니까? 뭘 하려고? 가리려고. 무엇을? 죄를. 또 치부. 자, 그 가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 그거는 이제 한 이유, 목적이, 그렇게 된 저거였고, 죄의식. 또 뭐였을까요? 부끄럽지요. 수치. 왜 부끄럽냐고. 자, 먼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어요? 부부의 관계고, 둘은 하나였어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수치가 없었죠. 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모두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에게 나의 뭐를 알리면 안 돼.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어요. 뭐를 알리지 말라. 왜? 사이가 떨어지. 그것이 조선군의 약점이니까. 우리가 치부를 가린다는 건 나의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적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의 치부를 본다라는 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건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리고, 모두가 상대가 뭐예요?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나의 치부는 나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나의 약함을 감추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살면서 보면 우리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요? 핑계도 있고, 또 거짓말도 있고, 또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화를 내죠. 또 뭐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보이면 그거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나오는 모습들이 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상대적인 개념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학벌이 좋고 낮음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돈이 많고 적음도 그래요. 모두가 타인을 보면서 내가 걔보다 낫다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 믿어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겠다고 가는 건 굉장히 잘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옷 입고 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돈이 많은 거, 좋은 직장에 있는 거, 막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그 상대보다 우위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공부도 대충 하고 뭐 좀 못하고 막 이래도 됩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출발이 그런 모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나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나의 의와 나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의와 마치 강아지가 무서우면 더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출발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나서부터 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뭐 공부하라는 소리 똑같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하셔야 되는 거, 지난주 설교부터 지금까지 점검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고 입고 내가 가리려고 하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가끔 그러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를 점검하면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직면하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탁 드러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가죽 옷을 입는 자들 될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시기 바라요. 이러한 가운데 인간의 실패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덧입히시면서 실패와 실수도 없이 반드시 창세전에 세우신 놀라운 계획,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평안, 기쁨, 안식, 복 가운데로 함께하는 나라,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메시지는 우리가 진리로 붙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입고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내가 보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행위가. 맞아요?
내가 옳다라고 지금 내어놓고 있는 그것, 나의 의를 내어놓고 있는 그것에 그 의가 부서져 가고 뭐가 세워져?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반복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을 직접 읽으실 때 이제 그러한 시각들이 보일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좀 강의처럼 하는 이유,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놨어야 되는데 배워놓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내 입맛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인데 그 메시지하고는 무관하게 내 스스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40년, 50년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비난받았던 내용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부터라도 달라져 가야겠죠. 변해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잘 보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바뀐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다시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한 번에 설명해 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점점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의 관계.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실패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 은혜로 덧입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담의 실패한 모습은 가인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맞아요? 모두가 적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자, 그의 노아 때에 어떤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정말 이게 40주야가 이렇게 내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당시에 노아의 때를 보면은 어떤 때예요? 죄악이 가득한 때였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죄악이 강형했으면 그렇겠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실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행위 언약 아래에서 그 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거는 불의한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왜? 모두가 자신이 왕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나타내요? 불의한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런 표현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노아에게.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뭐 했다고 은혜를 입었을까요? 뭔가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입은 자, 마치 가죽 옷으로 덮임을 입은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그러한 자래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해. 그런데 8절에 뭐가 등장해요? 먼저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노아로 인해서 누구까지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 개인에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야. 점진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담의 그 개인, 그런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보다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자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노아와 그 아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9장 7절부터 16절 같이 했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누구에게 하셨단 말씀? 아담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제가 설교 때 반복하는 것처럼. 네. 자,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져가는 그 복의 말씀이 이제 다시 확장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노아 언약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무지개 본 적 있잖아요. 무지개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지개 보면 인스타그램? 언약을 떠올려야 되죠. 그런데 무지개 보면 요즘에 이제 동성애에서도 그런 거 많이 무지개 보고, 또 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프리즘 현상 뭐 어쩌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앞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가죽옷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목표로 하여 이 언약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성경도 빨리빨리 찾는 훈련 좀 필요해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무지개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등장해요? 무지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행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아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다 물로 심판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냥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좀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 등장하지 않나요? 노아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건 아니죠? 자, 홍수가 끝나고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노아가 술 먹고 어떤 일? 하이실종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자, 노아의 아들 3명 누굽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뭘 드러내요? 수치를 폭로하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더니 더 이해가 안 되게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술 먹고 취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술 먹고 취한 게 잘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노아가 저주를 해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한 거예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만 딱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시냐고. 술 먹고 취해서 누워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했다고 막 자기 자손인데 저주를 막 해. 안 이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치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한 것처럼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행하신 것처럼 셈과 야벳이 무엇을 해요? 덮어주는 은혜를 그들에게 노아에게 베풀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에서 그걸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나 그 함은 뭘 몰랐어요?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네, 제가 아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여기에는 3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함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함을 저주하면 위로 저주받고 아래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해야 자기는 상관없이 함과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반복적이에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방식은 노아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금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의 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학자들이 할례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장면이에요. 할례 언약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 살았어요? 어디에? 처음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는 어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당시에 가장 이렇게 번창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뭐 했던 집안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무 어려운 성경 퀴즈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 아시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지금 왜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이름이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인물이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물들도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설교를 하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베라였어요. 이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뭘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문명은 어때요? 가업을 이어가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들도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한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뭘 명하세요? 12장에서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러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를 데리고 가세요. 자, 세상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앞서 제가 그런 말 했지요. 나의 의, 인간의 의를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몇 번 팔까요? 아내를 팔아요. 그죠? 몇 번 팔아요? 2번 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팔까요? 누가? 내가. 왜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내가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또 자기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의를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의를 드러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지켜내야 돼. 나를 높여야 돼.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정말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어떠한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하갈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자기 아내의 몸종이에요. 그를 통해서 낳았어요. 왜?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낳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야. 그거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려고 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버리는 장면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그렇죠? 자,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러한 관점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나의 의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래서 불가능한 존재인 내가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잡고 있고 뽐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은혜를 덮으셨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한 가정들이 있지만 오늘 이 할례 언약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이후에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건 어떤 거야? 생명의 근원을 자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씨로 된다라는 것을 그 안에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5장 13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거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라고 했어요.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죽음을 맹세하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할 때 누구누구 지나가야 돼요? 자, 저와 우리 김래한이가 언약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라면서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하는 당사자가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파기한 자가 있으면 그 파기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지나가잖아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뭘 발견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히 이루시는, 신실하게 이루시겠구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야. 그럼에도 여전히 안 되는 아담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몸에 새겨버리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생명의 씨앗인 이삭, 약속의 자손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아담에게도 다시금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한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가족을 대표했던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예요? 어떤 대표예요? 민족의 대표죠.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민족, 아브라함 자손들의 그 민족, 그들에게 이렇게 점점 그 언약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숫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펼쳐지죠. 야곱, 그렇게 흘러서 야곱의 시대를 흐르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어떤 시대? 어떤 시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가 되잖아요. 요셉을 거쳐서, 그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야곱의 그 식솔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점점점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점점 숫자는 늘어나고 점점 부강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그 나타난 내용들을 잘 배우는 거 중요해.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오늘 특별히 조금 주목을 하면서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의 장자는 죽잖아요? 네, 양의 피를 바른, 네, 덮어지는 거예요. 뭐가? 양의 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가죽옷을 덮어 입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동물이 죽어야 됐죠. 문설주가 덮어져야 돼요. 뭐로? 어린 양의 피로. 뭐가 죽어져요? 양이. 그렇게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는 그 은혜가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모세를 대표로 해서 말이죠. 이 모세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모세와의 언약에서 행위 언약의 그림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앞서 한 사람 아담, 그리고 가족 노아, 족장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언약이 누구요?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을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흔히 출애굽을 어떤 여정이라고 그래요? 인생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 안에서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죠? 행위 언약과 관련된 언약을 맺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그죠? 피 뿌리면서 언약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언약의 그 율법,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행위 언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약 60만이 죽지요. 어디서?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60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를 이끌고 가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이 모세가 왜 천국을 대표하는 가나안에 못 들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포인트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안에서의 그 대표는 그것으로 죽고 뭘로?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이름을 헬라어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은혜에 입혀져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출애굽의 여정이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배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큰 그림에서 먼저 자꾸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그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팁을 지어 입은 그와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성경을 이제 보시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모세는 행위 언약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이 60만,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60만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숫자적으로 막 이거 계산해가지고 이게 60만이네 이거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시겠죠? 왜 그것을 일부러 맞추고 있는가?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옛사람이 죄로 인하여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밝혀진 죄로 인하여 죽고 율법에 의해 죽고 다시 복음에 의하여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창세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에 엎드릴 수 있다고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두 언약, 행위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것을 뼈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요? 우리가 앞서 설교 전에 찬양했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가족이, 그리고 어떻게? 가족 다음에 누구? 부족이, 그리고 어떻게? 민족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떻게 국가로 흘러가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다 하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나의 의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생각하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좀 만들어 입으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툭 치면 부서진다니까요. 햇볕만 강하게 내리쬐도 부서진다니까요. 여기 망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망해봐서 아는데 망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은 3년도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내 힘이라고 쌓아놓고, 제가 나중에 깨달았던 바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힘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흩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집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감싸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는 거 다 부서져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거 철저하게 부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 다 부서질 거예요. 저는 그것이 빨리 부서지길 바라요. 너무 잔인하게 들리나요? 그럼에도 그거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테니까. 근데 그거 싫다고요? 그거 내려놓기 싫다고요? 그거 더 붙잡고 싶다고요? 제발 어리석은 자리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부서질 때 부서지세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60만이 죽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마저,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60만 만들어서 여호수아, 예수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셨지. 우린 그것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만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 무화과 나무잎 치마만 입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이제 변해야죠. 달라져야죠. 저는 냉정하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공부 지금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알지 못하고 하는 공부 아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 어렸을 때부터 한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나중으로 미뤄요? 우리의 인생 끝이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쌓은 상태로.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거부터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와, 우리 아까 전에 시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달라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세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만 있어도. 세상 보면서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가 그렇게 내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아니에요.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 그들이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실을 붙들고 무화과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기뻐하면서 입으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제복을 입죠. 군인도 제복을 입고 간호사, 의사도 제복을 입어요. 가운들을 입고. 그런데 그 옷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그러고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런 행동? 맞지 않죠?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 흰 옷을 입은 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하고는 다르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 벗어버리세요. 어차피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오늘 말씀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실패와 실수 없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거가 기대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그 옷을 빨아서 의의 흰옷을 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들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그의 혼인잔치, 우리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비유도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낱낱이 고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